32장 2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32장.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야곱에게는 갱신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그 이름에는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에는 뒤를 쫓아가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었고요. 이 야곱의 인생을 정말 쉬지 않고 야곱의 인생은 정말 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정말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빼앗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그 형편이었습니다. 그 장자권이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으면 야곱에게 장자권이 안 갔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야곱이 온갖 술수를 부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마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참 인생이 고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야곱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요셉을 만나고 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당신은 130년 동안 나그네 길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험악한 인생이 그 야곱의 이름으로 있을 때의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받아가는 그 인생이 그 속에는 엄청난 기쁨도 있었겠지만 나를 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게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 야곱뿐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라반에게 품삯을 받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이 했던 일 중에 라반에게 품삯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이런 거였어요. 점 있고 아롱진 것을 품값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양을 주는 것이 품값이었나 봐요. 그래서 라반의 어떤 머리에서 지혜를 짜낸 게 그것이었는데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잘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의 자기의 지혜로 하는 이 일들을 맞이하면서 야곱이 했던 일은 나뭇가지 껍질을 벗겼던 거게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얗게 만들어서 그 검정색 양들 앞에서 이렇게 새끼를 뵐 때에 이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이 나오게 했던 건데요. 그것이 주술행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했던 주술행위. 저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한 일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품삯을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바보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우리가 일을 하고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못 받으면 바본 거죠. 당연히 받아야지 지혜로운 거고 똑똑하고 영리한 겁니다. 그 일을 당연히 야곱이 했을 뿐인데 그리고 방법이 없었어서 방법을 택한 것이 그것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요. 자, 어디까지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어디까지인지가 또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품삯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야곱은 그 품삯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살아나가야 하는 삶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죠. 먹어야 하는 문제, 입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사단에 붙잡힌 자기의 인생을 사단에게 모두 줘버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우리에게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진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지요.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 애통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야곱이 야곱이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마도 의지했겠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근데 이 주술 행위를 했다는 거는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땡겨다 쓰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세상은 다 무속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속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것을 채워나가고,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것을 챙겨나가고, 그것이 뭐가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끌어다 쓰든 나의 것을 이루고 나의 것을 채워나가는 것, 그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바보 같은 거죠. 그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건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로 인도받을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되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나를 봐야 되는 문제가 너무 크고요. 모든 사단은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저기 절간이나 저 무속하는 저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건 거예요. 우리나 저기는 그 메디슨 전쟁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여지는 전쟁에서 승리해 가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 절간이나 불사리탑이나 무속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꺾어야 할 것들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메디슨 전쟁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 언덕의 동산, 소망의 동산에 그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메디슨 전쟁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밀가 부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가. 그것들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나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러면요, 나는 너무 먼지라는 게 알게 됩니다. 먼지밖에 날 수 없는 하윌라 땅에 그 비손이라는 강이 흘렀고요. 그리고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샘솟아나게 하시는 그 기온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이 사단에게 있는 당신의 세간을 노력해 올 때 정말 빛이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우리를 노력질한다라는 그 강이 흐른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유브라데강, 그것에 대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되냐는 건 거죠. 진짜 봐야 됩니다. 애통함이 없는 우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죄도 모르고 하나님 떠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그 임직자 찬양 연습할 때요, 저도 껴서 막 연습했어요. 찬양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은혜로웠는데 일하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눈물은 뭘까? 찬양 가사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에게,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 황무한 땅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찬양이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봐야 할 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은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이 험악한 인생을 이겨내면서 진짜 말씀 앞에 서기를 간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거죠. 그 일을 사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되지요. 선교를 한다고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교를 한다고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한다는 이유로,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쓴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진짜 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제가 그러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이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정말 미치겠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것들, 사단의 자녀로 굳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고착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일들이 우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뭐 쓸데없이 저는 울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왔는데요. 저는 저를 보면서 그 애통함을 가져봅니다. 이 애통함을 가져야만이 될 줄 믿고요. 새벽에 말씀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근데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어떤 그 험악한 어른들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제 눈에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덤벼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만 믿고 했겠죠. 그래서 덤벼들었어요. 아이들 보고 다 집으로 가라고 하고, 저는 빠져나오지 못한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빠져나가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지?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 수준, 야곱의 이름을 가진 야곱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게 아직도 저의 수준인 거죠. 하지만 제가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그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걸 보는 거죠. 저라고 그 위험할 거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뛰어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두려워 떠는 거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런데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갔을 때 넌 어떻게 하겠냐? 넌 나를 누구라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넌 나를 누구라 할래? 거기서 우리는 그 생명을 해치고자 했던 그들도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영혼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의 위안이 어디 있고 우리의 안식이 이 땅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너랑 나랑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들려야 됩니다. 입으로는 계속 기도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뭐 성령 충만해야 돼, 인도받아야 돼 말하면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는 눈 감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감겨져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나만 못 보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 진짜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살아야 할 이 시간에 그냥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죽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야곱도 이스라엘로 인도하셨다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결론. 우리의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왜 애통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왜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이루셨는지도 모르고 눈만 말똥말똥하고 증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증거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고 왜 사단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절간도 저 무속인들도 해치지 않고 놔둔 거겠죠. 하나님께서 보라고 메디슨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지도 못하고 시작한 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부족한 거 다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가 진짜 보길 바랍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다 일으켜서 꽁꽁 숨겨져 있는 그 사단 통로들을 다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 일으켜서 나에게 가시가 돼서 박히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럴 때 나를 누구라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과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에 있는 그 모난 부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가시로 찌르는 것은 나의 모난 부분도 자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사단의 통로를 눈으로 뜨고 봐서 그 통로를 다시는 정말 이 완전히 닫아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거를 진짜 봐야 됩니다. 혹시 제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그렇게 봐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나쁜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갖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말을 해야 할 때 안 해서 실수하고 좀 실수를 많이 해요. 나중엔 후회하는 게 많은 거 보면 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잘 인도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의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명의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받아 가려면 나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이 한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사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만 사시고 우리 전도사님만 산다고 이 교회가 살겠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게 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그때 받았었어요.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세워지고 또 영적인 눈을 뜨고 메이든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단에서 정말 애통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정말 느껴지고 들려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